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로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멘. 이 본문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따라해서 하라. 명령은 선택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복음을 경험했다면 이 말씀에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 주간 동안 그 제목 아래 공부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나눌 터인데 좀 나눌 거리가 있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것도 믿음이 대단히 좋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믿겠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믿음이 아주 출중해서 좋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불안하고 아직 좀 덜 떨어지고 그랬어도 복음을 경험했다면 복음에 대한 이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복음을 경험한 것만큼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또 너무 많이 듣던 얘기죠. 굿뉴스. 복음이란 굿뉴스라고 하는데 좋은 소식. 빅뉴스. 아주 큰 소식.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이 또 있어요. 이 굿뉴스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용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고대 시대에 중세 시대에 그 황제가 전쟁해가지고 승리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부하들로부터 받을 때 굿뉴스거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승진했어. 무슨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병든 사람이 고침받았어. 어때요? 좋은 소식. 이 세상에도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이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또 큰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그 복음은 그런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세상의 소식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거나 영혼을 구원하거나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너 나 경험을 했지 않니?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제자들 선택하시고 제자들에게 뭐 맡긴 것이 없어요. 그냥 데리고만 다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는 축사해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아멘. 아멘. 그 외 등등.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세상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을 저분은 하신 것일까? 이렇게 아주 캐션을 3년 동안 한 게. 그리고는 결국 죽어요. 예수님. 그때 제자들은 다 이해가 안 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죽으심이 제자들의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죽음이거든. 십자가의 죽으심. 아멘인가요? 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해방을 시켜주려면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줘야 돼. 그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 설명을 해줘도 모르는데 부활하기 전에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해줘도 제자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세상에 출세할 줄 알고 그것만 즐거워했지.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날 줄 알았는데 부활해버렸어요.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죽으실 때 완전하게 죽었는데 부활했어. 예수님이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하지. 근데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이 어때요? 의심해. 믿음이 안 가. 그 정도로 부활은 합당하지도 않고 믿기도 어려워. 예수님이 믿음 없고 완악한 자들에게 친히 부활해서 이제 그 앞에 나타났으니 믿어야 돼, 믿지 말아야 돼? 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있는데 현장에서 보는데 믿어져 안 믿어져? 보고 믿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소식은 다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복음의 핵심 5기둥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으심과 부활. 아멘. 네. 이것을 전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미 지은 죄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용서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새 생명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이 이루신 거지만은 만민이 필요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만민이 들어야 한다. 고백합시다. 만민이 들어야 한다. 만민이 들어야 한다. 네,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고 만민이 들어야 한다. 왜? 만민은 다 죄인이거든. 죄에서 자유로운 자가 그래 안 그래요?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으니 여러분도 하라 하면 아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지요.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옆 사람 보고 또 팀하고 손잡고 순종합시다. 손잡고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했으니까 한 주간 이제 순종하다 오셔야 돼요.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 줘야 돼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만민이 들어야 될 복음이구나. 만민이 왜 들어야 되느냐? 만민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 복음은 얼마나 놀라우신 능력이 있느냐? 그걸 예수님이 그 다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믿는 자는 따라해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힘쓰고 용서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확신을 경험으로 확신하는 것보다 경험은 항상 감정적일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어요. 이 경험은 성경을 토대로 해서 확신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찾아보세요. 복음의 확신, 여러분이 이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이제 7월 달에는 매일 성경 히브리서를 묵상할 거예요. 히브리서를 쫙 묵상해 놓으면 복음에 대해서 좀 해박해질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거룩하게 한 자들을, 거룩하게 한 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 거듭나게 한 저와 여러분이죠. 네. 교회지요. 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몇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못하게? 온전하게. 성경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면 그리스도 안에 나의 영혼은, 나의魂과 내 육체 구원은 저 뭐라고 했어요?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의 죄 문제, 죄 때문에 오는 저주 문제, 심판 문제, 이 모든 것이 끝났다 안 끝났다? 다 끝났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 속에 있는, 그래서 육체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여러분 자신 보지 마세요. 그러면 또 실패해요. 여전히 갈등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런 나를 대신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주님이 걸머지시고 단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속죄를 이루었다. 네. 거기에서 구원의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어떤 자가 믿느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자가 믿는 것인데 어떤 자가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거냐? 예수님 믿는 자인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버지가 선택한 자, 부름받은 자, 불러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콜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아버지가 창세전에 나를 예정했다는 것을 알면 일평생 흔들거리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확신을 정확하게 가져야 해요. 오늘 구원받았다가 내일 떨어져 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가 많아요. 신학도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을 하거나 인본주의 신학을 하면 항상 구원을 목사님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전부 행위에 걸고 온전을 향하여 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걸면 안 돼요.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느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완벽한, 나는 완벽한 이 말씀을 확신하거든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확신.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하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믿는 자는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례는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증거이거든. 성령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물세례를 주어서 너는 세상으로 살던 너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로 세움을 입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의 시민증을 준 것이 세례거든요. 아멘인가요? 굉장히 세례를 받는 사람은 대한민국 영주권이 있어야 대한민국 안에 살 수 있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져야 천국의 살 터인데 그 시민권이 성령 세례이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증표가 물세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면 얻는 것이지. 여러분 믿습니까? 네.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옆 사람 보고 축복의 것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샀습니까?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얻은 거예요.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개념이고 샀다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내가 샀으면 자랑할 수 있어도 얻었으니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100% 얻는 거예요. 1%도 우리 행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해서 심판해버리는 능력.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고 천국 가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 하나님이 택해 놓지 않았으면 안 믿어. 그러면 그거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핑계 댈 수 없어. 왜 지옥에 왔는가? 불신 때문에 온 것이야.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죄인도 믿으면 용서해요. 아무리 선한 자도 안 믿으면 구원 안 시켜요. 구원과 정죄는 복음에게 있어요. 믿고 안 믿는 것. 아멘. 아멘.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 받으면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성경 보았죠? 매일 성경 사울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40년 동안. 그래도 블레셋 전쟁에서 패전해서 화살 맞고 자기 칼 위에 엎어져 넘어 자살해 죽어요. 너무너무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처럼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죽음이 이런 죽음이면 하나님께 못 가죠. 그러나 다윗은 어려운 고난을 당하여도 항상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뒤를 따라가야 될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 복음에 놀라운 효능을 가르쳐요. 이 체험은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현장에 살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온 방언은 2장에 나오는 방언은 계시록 방언이라고 했어요. 그 방언 말고 고린도전서 12장 14장 나오는 방언, 은사 방언 할 수 있는 분. 그래, 방언을 많이 쓰세요. 여기 모두 방언할지어다. 할렐루야. 방언할지어다. 방언하면 기도가 너무 쉬워져. 너무너무 좋아. 방언을 사모하고 해보세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쫓아본 사람, 귀신을 쫓아본 사람, 이런 세상에 귀신 쫓아본 사람, 특별하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쫓은 경험이 없다고 손 못 드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얻은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때로는 음란의 생각, 육신의 생각, 못된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들지요. 이 생각을 집어넣는 자는 따로 있어요.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리는 귀신. 이런 세력들은 전부 악을 동반해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무너지게 해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럴 때 여러분이 나쁜 생각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나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 사탄아, 음란아, 이렇게 명령합니다. 명령을 하고 난 이후에 경험을 해봐요. 어떤가? 기도하기 전과 기도 후가 어떤가? 어때요? 그 기도했는데 어둠의 생각이 계속 궁지를 틀어 나를 흔듭니까? 못해요. 이런 경험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라고 하는 경험입니다. 물론 귀신 들려있는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해낼 수도 있어요. 어둠을 이 권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귀신으로 꽉 차있거든요. 얼마나 하고 얼마나 피해가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 속에 있으니까 법으로 살면 잘 모르지만 빛으로 명령해보세요. 떠납니다. 절대 어둠과 빛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딱 불 켜면 어둠이 도망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딱 들면 어둠이 금방 합니다. 악한 마귀가 금방 알아요. 악한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귀신의 역할을 하는 귀신들이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 이름을 사용해보면 그러면 촉을 쓰기를.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영성이 강해질수록.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자, 따라요. 새 방언을 말하고.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어요. 예, 뱀을 짚고 독을 마시면 해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적과 같은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동반되는 것을 믿는 자는 경험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믿음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동반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기적을 믿어야 돼요. 아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뭐하리라? 손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 아픈 자리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내리세요. 그리고 보세요.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나는 지금도 그래. 어디가 아픈지 손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되고 회복되고. 왜? 복음 자체가 구원뿐만 아니라 복음 자체가 치유의 능력, 축사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회복의 능력이 복음 자체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인가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체. 그러니 예수님을 전하면 무엇이 해결이 안 돼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영으로 와 계시는데, 이렇게 주님과 여러분을 일치하도록 성령님이 연합시켜놨는데, 이게 바로 교회인데, 이런 능력들이 실제로 경험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런 경험해가 두려움이 없어요. 오직 두려움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굴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경외해요.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린다. 사울은 사람 두려워하다가 올무에 걸려서 전쟁에 실패해서 죽지 않아요. 다윗은 볼 때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아요. 할렐루야. 안전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히 거하리로다. 항상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딱 갖고 19절 20절에 보면 밖에 나가 실제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있을 때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성령님이 와서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의 능력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읽고 마칩시다. 읽으세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서 하나님 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그리고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자 아멘 하고 나갔더니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무엇이 이상해?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나타나야 정상이지.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권능이 이미 임재했기 때문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